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제 아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달랐습니까? 같았죠. 하나님 계획대로 죽으시고 하나님 계획대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이었고, 그들이 이렇게 전한 이유는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내가 증인이다 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리고 그 부활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도 하셨고, 예수님도 자기가 신 되심을 부활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 사도들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라는 질문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는 사도들처럼 부활하신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500여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만 부활의 증인이냐?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고 회개했던 그 3,000명인가요? 그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 글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2000년이나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이 글인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우리 역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는가요? 그 예로 제자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각자 뭐 했다 했죠? 자기의 일을 하러 갔다. 일터로 돌아갔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부활에 소용이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너무 놀랍긴 했으나 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직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들이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언제 이들이 깨달아서 수천 명 앞에서 딱 서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며 라고 담대하게 얘기했다고 했죠? 언제라고 했습니까?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것을 기준으로 성경을 말씀을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 사실 시간의 흐름대로 만났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로 승천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자들이죠. 자,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일까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제 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경험했고, 성령님을 경험하자마자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 아들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깨달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 받으셨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가 하늘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주님의 영도 이미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 아들처럼 이렇게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령님이 오시고 난 뒤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와,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니까 내가 믿어줄게가 아니고 믿을 수밖에 없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저 분처럼 죽으면 부활할 수 있겠네 라고 단순히 내 머리로만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게 믿어지는 것은 누가 해주셔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바라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저씨와 아버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설명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이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증인들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처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죠. 사도행전 4장 32절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 요 구절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것,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분명히 다시 오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 교인들은 사실은 금방 주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금방 다시 오는데 내 재물이 뭐가 필요하냐? 내가 가진 게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자신의 것을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나눴다. 집과 땅 이런 것을 나눴다라고 하는데 오늘 요 구절을 좀 더 깊이 해볼 텐데요.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즉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믿는 이 모임, 이 교회의 모습은 첫 번째로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세요. 한 마음입니까?
한 뜻입니까? 네. 다른 마음, 다른 뜻이죠. 각기 다 달라요. 네.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니시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는 분과 잠시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분은 자기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실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실망했냐? 뭐 이분은 부산에 꽤 유명한 저쪽에 있는 그쪽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셨는데, 네. 거기서 자기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자기가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깨닫고 뭔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의 물건을 장사하려고 막 팔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들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큰 교회들은 더 심하죠. 네.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 자기 교회 안에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마음, 다른 뜻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뭐 느끼시겠지만 다른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다는 것은 이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다시 4장 32절에 보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뭡니까? 물건을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통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통용하고. 그래서 뭐? 서로 이런 거. 맞습니다. 뭐 이게 이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초등학생도 읽고 이해하기 쉽게 된 성경을 보면요, 이 쉬운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용하다라는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쓰다. 그리고 세 번역 성경으로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른 신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공동으로 사용하다 라는 의미의 통용입니다. 통용. 이거 다 지가 왜 이렇게 돼있지 여기. 자, 성경을 다시 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서로 통용하고 있습니까? 물건. 그렇죠. 모든 물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고 서로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에 모든 물건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뭔가 물질적인 것을 주고 나눈 것처럼 느껴지지만 좀 더 이 본문 원문에 가까이 해석하면 모든 물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모든 것이라고 해석해야 좀 더 온전한 의미입니다. 모든 것. 그래서 앞에 제가 읽어드렸던 쉬운 성경, 세 번의 성경 다 방금 이 모든 물건이라는 부분을 모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더 단어 의미에 맞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만난 이들이 각자 자신들의 재산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언제라도 그것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예배당을 위해 바치는 겁니까? 아니죠. 목사를 위해 바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다 보시면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위해 필요에 의해 나눠 쓰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도 주고 나도 받고 공동으로 쓰는 것. 네, 앞에 의미를 보셨죠? 네.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경에서 성경의 관심사는 사실 공동체 안의 사람들을 관심사가 있습니다. 네. 교회 밖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1차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대부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의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생각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뭐 알곡과 죽정이 있잖아요. 뭐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알곡은 남고 죽정이는 불에 태워진다.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 알곡과 죽정이의 대상이 누구냐?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 10계명이죠. 구약에서는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을 예수님께서 딱 두 줄로 딱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내 이웃, 그 형제, 자매, 누구를 얘기할까요? 믿는 사람을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본문에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확대 해석해서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확대할 수 있지만, 성경이 원래 처음에 쓸 때, 하나님 감동으로 쓰여질 때 믿는 사람한테 얘기했으니까 우리도 먼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 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네. 교회 밖의 사람입니까? 교회 안의 사람입니까? 교회 안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알곡과 죽덩이를 나눈 사람. 교회 안의 사람.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죠. 그 공동체 안에 오늘 본문에서 필요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나누다.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라. 라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필요하면 내 것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공동으로 사용하라. 여기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모든 물건이라는 의미보다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표현인데 교회 안에서 필요가 생기면 그 필요를 챙겨준다라는 것인데 어떤 교인이 일단은 뭐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교인이 뭐 가난하면 내가 꼭 부자가 아니어도 그 사람을 내가 좀 더 낫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 또 어떤 교인이 아프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몸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챙기고 이게 서로 나도 아플 때 도움을 받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뭐 누가 어깨가 아프다 하면 마사지 할 줄 아는 사람이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거죠. 필요를 채워. 뭐 돈이 뭐 부자는 아니지만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죠. 필요에 나누는 거죠.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네. 실제로 저 고은교회가 그랬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 언니가 1억을 냈죠. 네. 진짜 그 교회 처음에 그랬어요. 아하. 처음에 그랬는데 지금 안 그럽니까? 네, 아, 그렇군요. 잘한다.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여유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나보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 거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개척교회라서 뭐 재정적으로 풍부한 편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뭐 힘을 모아서 두 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우고 계십니다. 네. 뭐 다른 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리 기도를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 아니면 찬양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고, 네. 서로의 부족함을 또 채워주는 거고, 또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서로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네, 우리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통용하는, 네, 서로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저도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나누는 것은, 네, 그렇게 필요를 나누는 것이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안에, 네, 1차적으로 이 성경 말씀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보고 그것이 필요할 것 같으면 그냥 별거 아니어도, 네,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네,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내 친척들 또 아니면 내 친구들 필요를 나도 어렵지만, 나도 꼭 돈이 아니어도 나의 시간을 드리든지 나의 몸을 드리든지, 네, 예를 들면 친구들이 등산을 가자 했을 때, 물론 즐거워서 가는 거지만 그 친구들이 내가 빠지면 섭섭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는, 네, 그러한 모습들, 네,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떤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기쁨으로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니까 어차피 주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성교하는 마음으로, 네, 드린다는 마음으로, 네, 나누셔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부산 레포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